스텝 투 크라이스트, 오늘은 6번째 단계 믿음과 받으심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 정의가 저는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네. 그렇게 우리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살아계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냐면 주님께 나올 때 아이고 저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 필요 없습니다. 제 스스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스도 이르는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에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결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끝나자마자 바로 첫 번째 만난 것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만난 것이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사실 문둥병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나요? 불치병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뭘 믿었냐면 내가 예수님에게만 나가면 그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보면요, 그 당시는 이제 문둥병자는 사람들 있는 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직 그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오직 그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지고 그에게 다 엎드린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바로 이 문둥병자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입어라 한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류병,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여인이 이제 또 고침받는 이야기도 똑같은 스토리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데 어떤 의사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 그 몸에 피가 없어가지고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하얗겠죠. 그리고 그가 그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세상에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만났는데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만 가면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내가 그 앞에 못 간다면 바로 그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곁에만 지나간다면 내가 그 옷자락만 붙잡더라도 내가 마음을 읽겠다. 여러분 이거만큼 더 강력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직접 대면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이르러 와서 내가 마음을 읽겠다. 그래서 그 시대 소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여인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이 여인이 그의 한 번에 만지면 그의 전 믿음을 다 합쳐서 그냥 그의 옷자락을 탁 잡았을 때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고 혈류가 흐르니 그 순간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치료했냐면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나에게 오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돈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시돈 지역에 있는 곳에 갔을 때 가나안 여인, 이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라죠.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스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개이기 때문에 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개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줄 이 은혜를 나한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표현하면요, 제자들한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무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구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믿음이 강한 걸 아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걔도
지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저 먹습니다. 제게 빵 부스러기 해달라고. 와, 그때 예수님께서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실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단 한 사람에게도 병자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예, 바로 그거예요. 왜 나사렛 사람은 믿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요,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나사렛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걸 쭉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깔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들 중에 쭉 있죠. 또 마가복음 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 들리고 간질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 무엇인가 하실 수만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쎄 이 능력을 행하면 참 좋겠는데 할 수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믿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는 저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에 도와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일, 즉 저들로 하여금 죄를 사할 수 있는 당신의 권능을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치료를 통해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냐면, 우리 영혼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시 여기죠. 예. 이 사실은 그가 반신불수를 고치실 때 명백히 설명하셨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을 고쳐주시는지에 대해서 말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것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거죠. 이제 반신불수의 이 중풍병을 친구들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요, 강력한 믿음입니다. 지붕을 뜯을 만큼. 여러분, 근데 사실 남의 집 작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의 집 지붕.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한 목적,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집을 뜯어서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만 가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신지에 대해서 단순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병고침과 죄사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붕에 달아내린 이 중풍병자에게 내 들것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질병의 치료와 우리의 영혼의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었다. 그는 38년간이나 걷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제가 이제 낫고자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럴 때 그 환자는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걸어가고자 했다. 그는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주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바로 그 즉시로 그가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바로 걸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그대 역시 죄인이다. 그대는 스스로는 그대의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들은 이 약속을 믿고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확실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 주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입술은 고백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확실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가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들은 깨끗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그럴 능력을 주셨다. 그대 역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그대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요, 내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좀 곤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이유를 다른 사람, 이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굴복하는, 그것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죽전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이제 아프신 중에 있을 때 간병인을 이제 썼습니다. 간병인을 썼는데 간병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로또를 샀거든요. 로또가 당첨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좀 한번 부자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물론 기도도 안 해주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해당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최명환 장로님하고 고민수 기사님 그 부부가 이제 우리가 밀락교회를 개척했을 때 함께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던 방문 파트너였습니다. 그때 이제 참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는데 그때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무래도 이 병이 안 낫는 거, 숟가루 한 봉지 있죠. 숟가루 한 봉지.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숟가루 한 봉지 딱 줬더니만 나았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 하남에 있는 누님을 나만 구원할 게 아니라 우리 누님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남에 있는 우리 누님을 좀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우리가 이제 함께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딱 드리고 이제 뭐 저희들 전도법이라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조건 만나면 인사하고 지금부터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도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딱 펴고 성경 한번 딱 가르쳐 보면요,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딱 가르쳤는데 이 감이 안 와. 스파크가 안 튀어. 이런 사람은 곤란해. 그래서 이 곤란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제 철수를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또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이분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보니까, 예, 사람이 이렇게 만나보면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힘써도 잘 안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뭐 이게 스파크가 튀고 이건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믿음 사람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 마음속에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이 말씀을 믿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세상 사람이 말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 곤란해요. 딱 두 번째 딱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이 부부가 누님을 전다고 싶어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새벽에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함께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다 끝나면서 물었어요. 누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누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누님은 지금 하남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1년을 내놔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로 누님한테 전화하십시오. 오늘 오전 중으로 아파트가 팔릴 것입니다. 아파트가 팔리면 이제 이 근처로 아파트 팔리니까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근처로 이사 오신 다음에 교회 나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이분은 이제 제 말 듣고 이제 또 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그런 말 했는지는 몰라.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말 했어. 이제 이분도 또 누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그날요 12시가 되기 전에 누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명환아, 무섭다. 우리 집이 나갔다. 내가 그로 이사 가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극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뭔가 자신의 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죄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러한 축복들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대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구할 때 이미 그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 받기도 전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뭐로 사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전통, 자기 생각, 교회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기초로 쌓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나가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병자가 치료함을 받는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칭의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칭의. 그뿐만 아니라 성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그것도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 삶이지. 칭의는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행위로 빠져버리는 잘못을 범한다는 거죠. 이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으므로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 그대 자신을 그분에게서 다시 취하지 말라.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 라고 말하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 이걸요, 날마다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요, 제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바친 우리의 마음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냐면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용서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죠. 이걸 뭉뚱그려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내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희의 특권이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잘못 살아간 것, 건강 생활을 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함을 다 잊게 되면요, 이 치료는 자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 약속들은 자기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능력,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파송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죄가 종 같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완전히 순결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피차에 대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다. 어제 우리 순실 이야기 할 때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순실이가 예쁜 짓 하면 예쁘다가 또 미운 짓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신 분, 그분의 사랑과 자비,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와 함께 그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고 이 사람은 사단의 쉽게 표현하면 사단에게 속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하셨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택한 다음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간곡한 은사가 어디 있으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 동정, 그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이사야 49장인데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근데 요즘 신문 보니까 자기가 난 자식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얼마나 세상이 이제 타락했는지. 그러나 정말 일반적인 경우야 말이죠.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그 어머니는 자기가 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만일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위를 쳐다보라.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시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아라.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실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아라. 참 안타까운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들을 부르신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아라. 그분의 약속들을 읽어보라. 그 약속들은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을 말해주고 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로 죄인을 생각하신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자이십니다. 여기 오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당신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만들고자 원하신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그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그분을 위하여 드리기를 요청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 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또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당신의 모든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강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한 정결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